바라바냐 예수냐, 이 문제는 바라바 예수냐 그리스도 예수냐 이 문제입니다. 선택이 참 중요하죠. 예수는 예수인데 어떤 예수를 선택하느냐, 이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유대 교권자들, 유대인들, 빌라도 총독, 그들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 예수를 선택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공범들입니다. 유대 교권자들, 그들은 기득권 때문에 바라바 예수를 선택합니다. 기득권에 안주하기보다 개혁, 갱신, 변화를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바라바 예수를 선택합니다. 사람들의 충동질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릴 것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빌라도 총독, 진리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듣고 바라바 예수를 선택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진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인 줄 믿습니다. 빌라도는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 정말 지혜로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될 질문 아닐까요? 그런 질문을 던져놓고도 그는 바라바 예수를 선택해버립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십자가형 선고를 해버립니다. 너무 안타깝고 너무 미련한 행위입니다. 진리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 유대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위를 하게 된 겁니다. 빌라도의 재판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세상은 법과 정의가 아니라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듯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하고 사람들 앞에서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는다고 해서 빌라도의 죄가 없어지는 것일까요?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사도신경을 통해서 빌라도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 빌라도에게 십자가형 선고를 받으신 다음 어떻게 행동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조롱과 멸시와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본문 16절부터 1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죠. 십자가형 선고를 받으신 후 브라이도리온 뜰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브라이도리온 뜰은 빌라도 총독의 관저를 가리킵니다. 그곳에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을 합니다. 먼저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죠.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쳐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으며 조롱해요.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들의 그러한 행위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며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5절 말씀에 특별히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채찍질. 마가복음 15장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로마는요 그 당시 십자가 형을 집행할 때 먼저 채찍질 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십자가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먼저 채찍질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십자가에 못 박힌 후 오래 버티지 못하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채찍질은 거의 초죽음이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로마 군인의 이 채찍질,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무섭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일입니다. 먼저 죄수의 옷을 벗겨요. 등이 드러나도록 기둥에 묶어요. 그리고 그 당시 로마 군인의 채찍질은 가죽으로 됐는데 가죽 끝에는 납덩어리나 쇠조각 이런 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 가죽끈 채찍으로 후려 갈깁니다. 죄수의 등이 갈기갈기 찢기고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요.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렇게 채찍을 몇 대 맞으면 어떤 사람은 의식을 잃고 혼절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채찍을 정말 많이 맞으셨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다 보셨을 겁니다. 채찍질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사실에 가깝게 묘사한 영화입니다. 너무 잔인하고 처참해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장면입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잘못해서 조롱을 받는다고 할 때 막상 조롱을 받으면 화가 나요. 내가 잘못해서 멸시를 당한다고 할 때 막상 멸시를 당하면 열받아요. 내가 잘못해서 뺨을 맞는다고 할 때 막상 뺨을 맞으면 참을 수 없어요. 내가 잘못해서 얼굴에 침뱉음을 받는다고 할 때 막상 침뱉음을 받으면 어떻게 참아요? 멱살 잡고 두드러 패기라도 하죠. 내가 잘못해서 가시면류관을 써요. 가시면류관은 고사하고 조그만 가시에 찔린다고 할 때 막상 가시에 찔리면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내가 잘못해서 채찍에 맞는다고 할 때 막상 채찍에 맞으면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를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 왜 조롱과 멸시와 채찍질을 당하실까요?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오래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는 계속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죄인된 우리가 받아야 될 조롱과 멸시와 채찍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신 받고 계시는 겁니다. 둘째,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본문 20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채찍질을 당하신 예수님, 이제 브라이도리온 뜰에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십니다. 그 당시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죄수는요,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형장에까지 가는 게 관례였습니다. 본문 21절에 예수의 십자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지셨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두 개의 나무로 구성이 되어 있죠. 세로로 세우는 나무를 가리켜서 스티페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가로로 지르는 나무를 파티블룸이라고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세로로 세우는 나무 스티페스는 형장에 미리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가로로 지르는 나무에 있는 파티블룸은 죄수가, 십자가형을 짓는 죄수가 메고 형장까지 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무게가 한 70kg 정도 되는데요, 스티페스 나무는 한 40kg, 그리고 파티블룸이라는 나무는 한 30kg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에서 골고다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을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유명한 단어가 됐죠. 비아라는 말은 길이라는 뜻이고 돌로로사라는 단어는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 슬픔의 길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비아 돌로로사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비아 크루시스 이렇게 표현해야 맞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그렇게 표현해야 정확할 거예요. 그 길은 한 800m 정도 돼요. 14세기 프란시스코 수도사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신 그 길을 순례하면서 확정해 놓은 길이에요. 그래서 성지 순례를 가면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그 십자가의 길을 순례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골고다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골고다가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신약시대 때 예루살렘 성이 확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골고다가 지금은 성 안에 있고 그 골고다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죄수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로마 군인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호송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만 가신 것이 아니고 두 강도도 십자가를 지고 뒤따르게 돼요. 각각 4명의 로마 군인들이 한 조씩 이루어 가지고 호송을 하게 돼요. 그 십자가 행렬을 전체 책임지는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3번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쓰러지실 때마다 이미 몸은 채찍질을 맞으셔서 탈진 상태예요. 거기에다가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무게가 평소와는 달리 천근만근 무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쓰러지면 한쪽 무릎이 땅에 쿵 내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이 다 깨져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쓰러지시는 겁니다. 첫 번째 쓰러지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보셨어요. 그때 로마 군인들은 지나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 오늘 본문에 나오죠. 시몬에게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힘들 정도 탈진 상태이셨어요. 예수님의 얼굴은 가시 면류관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피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베로니카라는 여인이 다가와서 물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에 흐르는 땀과 피를 닦아줍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또 쓰러지십니다. 많은 여인들이 흐느껴 울죠. 여기저기서 가슴을 치며 슬피 웁니다. 예수님은 잠시 걸음을 멈추시고 흐느껴 우는 여인들에게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루살렘 성에 임할, 조만간 임할 심판, 그것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고 예루살렘 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후에 예수님은 세 번째 또 쓰러지십니다. 십자가의 무게는 천근만근 느껴지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우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다시 일어나셔서 골고다까지 올라가십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본문 24절부터 2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그곳을 골고다, 성경은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 골고다를 라틴어로 갈보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 22절의 골고다는요, 해골의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골고다는요, 첫사람이었던 아담이 죽고 묻혔던 곳, 골고다입니다. 그 골고다는 좀 멀리서 보면 해골처럼 보인다고 해서 해골의 곳,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은 교회들이 그 위에 서 있어가지고 과거에 그런 골고다 언덕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게 됐죠. 그 골고다는 전승에 의하면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던 곳, 골고다입니다. 역대하 3장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던 곳, 골고다입니다. 그래서 골고다는 영적으로 굉장히 의미심장한 곳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묻혔던 곳. 아담은 죄 때문에 죽고 그곳에서 해골이 됐어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십자가를 세우시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골고다에 오르셨을 때 로마 군인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땅에 내려놓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벗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눕히고 손과 발에 못을 박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본문 26절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까지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양쪽에 두 강도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죠. 골고다 언덕 위에 세 개의 십자가가 드디어 서게 됩니다. 두 강도의 십자가는 본인들의 죄값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의 죄값입니다. 그때가 오전 9시. 오늘 본문 25절의 제3시, 오늘 우리 시각으로 오전 9시를 가리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손바닥에 못이 박히신 것은 아닙니다. 손목, 양 손목과 발목에 못이 박히십니다. 손바닥에 못이 박히면 십자가 위에 몸무게가 지탱이 될 수, 몸무게 때문에 지탱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
그 몸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손목에 못을 박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몸무게 때문에 아래로 축 처지게 돼요. 그러면 허파가 갑자기 압축이 되어서 숨이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숨을 쉬려면 손목에 박힌 못의 힘을 의지하고 발목에 받친 못을 의지해서 그 몸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 숨을 쉬고 또 힘이 빠지면 축 몸이 또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또 숨쉬기 어렵고 그래서 또 손목과 발목에 그 못의 힘에 의지해서 끌어당기는 겁니다. 숨 한 번 쉬기가 그렇게 힘든가요? 그렇게 몸을 끌어올릴 때마다 손목과 발목에 박힌 그 못을 통해서 온몸에 고통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십자가는 참 잔인한 형벌입니다.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오늘 본문 29절부터 32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29절에 지나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본문 31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본문 32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도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다 십자가를 싫어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십자가 없는 예수를 믿겠다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 세상 사람들은 다 그걸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아주 중요한 진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진리를 가르쳐 주셔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수 없다고 반대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의 행위는요 마귀짓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고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바로 이어서 마귀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를 원하는 것 마귀짓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공생애를 사셨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골고다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바라바냐 예수냐? 바라바 예수냐? 그리스도 예수냐?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했다면 또 선택해야 됩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냐?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바라바 예수냐? 그리스도 예수냐?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떤 예수를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없는 예수를 다 원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조롱과 멸시와 채찍질을 받으시고요.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왜 십자가의 길을 가실까요?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뭘까요? 십자가 없는 예수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십니까?